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13장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그 정복한 땅에 대한 분배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우리가 13장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13장에서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땅을 분배했던 그 지역은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쪽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땅 분배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지역에서부터 일반적인 지역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제 뭐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들이 뭐 지위가 높다거나 뭐 하나님을 특별히 더 사랑했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이렇게 대단한 조건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역사를 쭉 지내오면서 그 사이사이에 일어났던 이렇게 어떤 기념비도 아니고 어떤 이렇게 좀 특별한 특징적인 일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대단한 특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역사에서 쪼끔은 '아 이거는 좀 특이한 일이겠다.'라고 그러니까 인식되는 어떤 이제 그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먼저 땅을 분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요단 동쪽 땅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 올 때 이제 저희 가운데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시면 실은 뭐 예나 지금이나 땅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한반도는 한반도였고 지금의 한반도도 옛날과 똑같은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이집트 땅, 옛날의 이스라엘 땅이나 오늘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는 이집트 땅이나 이스라엘 땅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이동할 때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 별일이 없는 한 이렇게 지중해 해변가를 타고 오는 길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해변가를 타고 오는 길이 아무래도 바닷가다 보니까 땅이 저지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 이 구포 땅이 쪼끔 독특한 땅이죠. 그죠? 여러분들 오래 사셔서 여러분 구포가 안 독특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교회에서 보면 강과 산이 동시에 보입니다. 근데 '강과 산이 뭐 어디나 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강과 산이 굉장히 가까워요. 교회에서 교회도 벌써 언덕에 있죠. 한 발자국만 가면 바로 산이고요. 한 발자국만 나가면 바로 강입니다. 그러니까 강은 되게 저지대고 산은 되게 고지대잖아요. 이 고지대와 저지대가 너무 가깝게 붙어 있는 아주 특별한 근데 우리가 저지대로 가면 갈수록 그나마 평지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철길도 경부선 철길도 강가를 따라 있잖아요. 산에 짓는 것보단 평지에 짓는 게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집트 땅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해변길을 따라갔으면 편하게 갔을 겁니다. 아마 산지를 갈 일도 없었고요. 그냥 편하게 평지를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이렇게 빙빙 돌아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요단 동편으로 멀리 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멀리 돌아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요단 동편 땅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라고 하면 요단 동편 땅을 안 갔겠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주 특별하게 특이하게 요단 동편 땅을 돌아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2 장에서도 1 장에서 나와 있었죠. 2 장에도 나왔고 이미 보았습니다. 1 장에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땅에 자리를 잡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가 이 땅에 머무르지 말고 다른 9 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가 앞장서서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출발점은 이제 민수기 32 장으로 올라가는데요. 요단 동편 땅을 향해 들어갈 때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어느 날 모세를 찾아가요.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너무 오랜 광야 생활을 하기도 했고 우리에게 가족도 많고 가축도 많고 이 땅은 참 경작하기도 좋으니까 우리는 이 요단 동편 땅에 머물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모세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 가나안 땅, 그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땅인데 예, 두 지파 반이잖아요. 대강 한 4분의 1 정도, 한 25%의 정도의 사람들이 강을 안 건너가고 남겠다고 하니까 이러한 분위기에 확산이 되면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안 가려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기도 했지만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한 4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마치 우리를 배신한 것처럼 원래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표지가 저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저것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한 4분의 1이 안 가겠다라고 해서 주저앉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굉장히 화를 냈고요.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모세에게 그들의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원래 본심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 땅이 참 살기 괜찮은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가족들과 가축들과 모든 세간살이를 내려놓고 우리가 전쟁할 준비를 하고 나머지 아홉 지파 반보다 앞서서 나가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차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6 장에서 시작된 어떤 정복 전쟁에 대한 얘기들이 12장까지 11장까지 쭉 나왔잖아요. 그런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것이 우리의 본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주죠. 그래서 모세가 이 두 지파 반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여기 가족들, 가축들, 모든 세간들 여기다 남겨두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해라. 그런데 다만 조건이 있죠.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때 완전히 정착해야만 너희에게 준 땅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땅이 정말 너희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달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우리가 11장을 볼 때 이제 마지막 그 이제 남부 가나안, 특히 북부 가나안 지역을 이렇게 점령해 갈 때요. 이 남부 가나안도 그렇고 북부 가나안도 그렇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할 때 이 북부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운 전쟁의 기간이 아주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1장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오늘 여리고 전쟁하고 내일 아이성 전쟁하고 그다음에 남부지방 그다음 날 그다음에 북부 관한 이게 무슨 일주일 사이에 치렀던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이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잖아요. 시작하는 것도 큰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거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면 뭐 성 하나를 점령하든 두 개를 점령하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는 벌써 기억 속에 잊혀져 가고 있지만 실은 그들은 아직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죠. 전쟁이 짧지 않거든요.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해야 됐으니 전쟁이 짧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본문을 보잖아요. 어저께 본문이 뭐라고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다. 모세가 이미 죽었고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미 13장을 시작하면서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게 되었다고요.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굉장히 시간 오래 지났거든요. 물론 뭐 이것이 뭐 몇백 년 지났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람 살면서 아주 우리가 오래전에 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잊혀져서 기억도 안 나는 그러한 약속. 그런 약속이 요단 동쪽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쪽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이행을 합니다. 물론 이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세요. 이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요. 그 표현은 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에 신실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드린 약속,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는 없다라.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에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게도 약속에 신실해야 되고요. 사람과의 약속을 아무리 오랜 시간 지났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오늘 우리가 전하려는 예수님이 거짓된 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입에 거짓말, 저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저 사람 저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가봐야 알아. 저 사람은 마지막에 가면 꼭 말을 바꾸더라고. 저 사람은 말 저렇게 많이 해도 끝까지 지키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진짜라고 우리가 100번 1000번 말한들 사람들이 들어주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냥 우리 속된 말로 그거 있잖아요. 너나 잘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15절에도 그렇죠. 모세가라고 나와요. 모세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실제로 그 땅을 분배할 때 등장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한 사람은 모세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가면 이제 또 여호수아가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루벤 지파에게 이렇게 기업을 나눠주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갓 지파에게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민수기에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22절 이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땅을 계속 분배하는 중에 우리가 루벤 지파에게 주고 갓 지파에게 주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데 22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서 그들을 사륙한다는 얘기는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중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가 차지하는 요단 동편 땅을 그들이 정복해 가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를 표현하기는 점술가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그가 점술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점술가는 죽여라 돼 있거든요. 신접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점치는 자 다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 보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거든요. 점술가. 여러분 점술가가 진실된 사람일까요? 여러분 점술가가 정말 저 사람의 말은 무조건 믿어야 돼.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대표였습니다. 그가 그랬던 이유는요. 이 발람을 꼬실 때, 그러니까 발람을 꼬셔서 너가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라 할 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었거든요. 돈을 줍니다. 돈을 줘요. 너가 오늘 나의 청을 들어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면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권세와 부귀를 주겠다. 그 말을 듣고 발람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갑니다. 가요.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요. 물론 하나님이 그 발람을 저지하시죠.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세요. 발람이 돈을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점술가들 결국은 돈벌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해 주고 여러분 그냥 나올 수 있나요? 물론 우리 안 가 봐서 모르겠지만 다 돈 받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한 이러한 좋은 얘기 해 주고 내가 당신에게 좋은 미래를 점쳐 줬으니 돈 줘라." 마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솔직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주관하시는 건데 마치 점술가 점쟁이가 복채를 많이 내면 우리에게 있었던 불행도 마치 행운으로 바꿔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돈을 요구하잖아요. 잊지 못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발람이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거짓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신실하다라고 한다면 사람과도 역시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 율법 중에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사람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여러분 진짜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 율법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계명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유대인들은 뭐 618개다라고 하면서 막 기록해 놓고 열심히 지키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율법 중에 대단한 거는 그래도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10 개를 뽑은 거잖아요. 10 개. 그중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계명이죠, 그죠? 아홉 번째 계명. 이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모세에게 이제 모세는 죽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약속한 것 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줘야죠. 줘야 되는 거. 약속했잖아요. 모세도 약속했고 여호수아도 약속했고. 그들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그들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그들이 앞장서서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구할 때 서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약속을 지키고 두 지파 반도 약속을 지키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였던 거죠. 여러분, 뭐 설교를 더 길게 하자면 할 얘기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정복 군주까지는 아니지만 정복 군주라고 말하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어요. 여호수아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힘이 있죠. 여러분 가장 힘 있는 군주가 외적을 물리친 군주가 가장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영토를 확장한 군주가 가장 힘 있는 군주잖아요. 여호수아가 안 주자고 하자면 아마 안 줄 수도 있었을 거고요. 이 두 지파 반도 이들이 요단 동편 땅에 자리 잡으면서 약속한 게 우리는 서편에서 땅을 받지 않겠다 그거였어요. 전쟁에만 참여하겠다. 여러분 전쟁은 사람이 죽는 곳이잖아요. 근데 진짜 와서 전쟁해 보니까 우리 형제가 죽고 우리의 가족들이 죽고 우리의 이웃이 죽었어요. 그럼 이들도 나중에 땅 분배 받을 때 우리가 처음엔 안 받으려 그랬는데요. 우리가 조금 손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값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서쪽에도 또 땅을 받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거 모든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요 다 지켜줍니다. 서로 싸우거나 서로 얼굴 붉혀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사람 사이에서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약속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무엇보다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정말 빈말이라도 사람이 진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 되었던 것처럼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들어야 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면 저건 진짜 뭔가 있는 거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